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말씀으로.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하나님이세요.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세요.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주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보혜사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또 성령을 힘입어서 사역하셨고 마지막 떠나실 때 성령으로 명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은 불가분리의 관계였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기도 중에 말씀이 딱 생각나면 그 말씀이 바로 응답이심을 믿으세요. 아멘, 아멘. 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 성령께서 전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제가 우리 아버지 제사 지내는 아버지 전도할 때 금식기도원에서 기도했어요. 5일, 3일 동안.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나에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그리고 제가 이제 7가지 합병증으로 의사가 손을 떼고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때도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너를 해방시켰다. 너를 해방시켰다. 이 말씀이 강하게 왔을 때 자식도 우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고 온 예배당을 다니게 되며 평화가 오고 단잠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잠을 자게 되고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온몸이 쇠털처럼 가볍고 평안이 오고 가슴이 뜨겁고 그러면서 모든 병이 떠나게 됐어요. 불면증도 떠나가고 우울증도 떠나가고. 아멘. 모든 병이 떠나서 제가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으면서 질병에서부터 자유를 얻고 근심, 걱정, 불안, 근심 이런 거 다 해서 해방을 받고 완전히 그냥 기쁨과 감사로 넘쳤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병은 없어요. 아멘. 근심, 걱정, 충격, 분노 감정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아들레날린이라는 좀 독소적인 요소가 몸에 자꾸 생기면서 암도 유발되고 질병을 자꾸 불러오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엔돌핀이라는 어떤 좋은 물질이 생성되기도 하고 진리를 깨달았을 때 비밀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신이 생길 때 그때는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엔돌핀의 1000배 이상의 강력한 물질이 나와서 암을 녹아내리는 그래서 암병도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할수록 우리가 좋은 게 있어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은 진리다. 이것을 증명해줘요. 과학이. 할렐루야. 요새 심리학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예. 그리고 인체에 대해서 생리학에 대해서 인체공학에 대해서 요새 많이 발달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그때 솔로몬 왕이 쓴 잠언서를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랬잖아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잠언서 17장 22절에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 양약이란 말은 원래 만병통치약이라는 뜻이야. 마음의 즐거움은 천국에 가면은 근심 걱정 없고 기쁨과 즐거움만 있어요. 아멘.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은 가기 전에 임해요. 먼저 가는 천국이 있고 임한 천국이 있어. 근데 임한 천국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천국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새방이나 사골방이나 거대나 하늘나라.
거기 천국이 임해오는 천국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와요. 예.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음식을 먹고 마시는 세계가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하지 않은 천국은 갈 수 없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을 발했죠. 응? 예, 중요해요. 저는 이제 목사 된 지가 벌써 40년이 넘었어요. 예, 40년. 목사 된 지가. 목사 일찍 됐죠? 그러니까 장례식을 얼마나 많이 치러봤겠어요. 장례식. 그리고 임종도 많이 지켜봤어요. 임종도. 임종은 뭔지 알아요?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거. 한 번은 두산그룹이라는 옛날 무슨 그룹에 거기에 총무국장 아내 되신 분이 암으로 죽어가는데, 암병. 그래서 이제 자궁암에 걸려서 을지병원에서 자궁을 다 드러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폐암이 또 전이가 돼서 이렇게 암덩어리가 보였어요. 폐암을 수술하려고 열어보니까 이미 온몸에 다 퍼진 상태였어요. 오진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분은 성대 대학교를 다닐 때 거기에서 연희에서 만난 시시커플인데, 그런데 우리 교회 황아무개 집사님의 외아들하고 결혼했는데, 그 이제 외아들하고 그 자매하고 연애를 하니까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다. 너 예수 안 믿으려면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수 없어. 이제 단호하게 말하니까 어머님 제 교회 다닐게요. 그래서 이제 허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아파트 하나 마련해서 보냈는데, 처음에는 시어머니하고 약속이 있으니까 나오다가 좀 지나니까 가끔씩 나왔어요. 가끔씩. 핑계가 많아. 피곤했어요. 뭐 어떻어요. 저쩌서. 나중에 안 나왔어요. 우리 권사님이 화가 났어요. 너 왜 약속을 지키지 안 나와? 그랬더니 이 자매가 화가 났어요. 어머님, 대한민국의 헌법의 종교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대들었다. 똑똑한 며느리 들어오면 골치 아프다. 헌법까지 나왔어. 대단하. 그러니까 어머니가 상처가 엄청 컸어요. 이제 이것 봐라, 어른한테 대들기를 하고 헌법을 갖고 나오네.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내가 난 자식이라도 마음대로 못해. 어린 아동기 때는 의존적 관계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 엄마 아빠 우리가 매달리지만 커버리면요, 엄마 아빠는 저리 가야 지 멋대로 살아요. 예. 누가 그러더라. 세상에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장가간 내 아들 내 편 만드는 거래. 어려워. 절대로 내 편 안 돼. 아내 편이고 다 돼. 평생 자식들은 부모님은 자식들 뒷바라지 앉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앓이를 앓게 돼서 권사님이, 그러고 이제 아이들 몇 시에 날 때까지 교회 안 다니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평생 한이고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부모님 울게 하면 안 돼요. 울게 하면 되지. 감격해서 울면 되지. 감격해서 속 썩여가지고 울게 하면 그 자식은 절대 복을 못 받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 때고 장소는 이렇게 부모를 공격하라. 야, 겨자 밑에 받침이 하나 틀렸네. 공경해야 돼. 왜 공격을 하냐? 부모님께 공격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야.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지 어떻게 공격을 하면 공격. 그러니까 이 장가든 아들이 그 홀로 된 어머니가 자식 하나 희망 두고 살았는데, 장가를 가더니 마음이 변해가지고 색시 말만 듣지 엄마 말 안 들으니까 엄마는 2중 3중으로 상처야. 나중에 이제 암에 걸렸는데, 항암 치료를 한다고 뭐 하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졌어. 그리고 해골이 됐어. 그때서야 이제 얼마 못 산다는, 3개월 이상을 못 넘긴다는 진단을 받고야 전부 여지없다 울고 나왔어. 예. 그래 내가 이제 새 가족에 왔으니 신방을 갔죠. 찬송을 처음에 가서 부르는데 울어요. 42살 난 그 자매가 애를 셋이나 낳았는데, 그래서 목사 생활 10년만 하면 무슨 박사가 된다고? 눈치학 박사가 돼. 그래가지고 눈물을 내가 분석할 수 있어.
이 예배 시간에 우는데 왜 우는가를 다 알아. 속이 다 보여. 회개하고 울면 얼마나 좋을까? 억울해서 울더라. 죽음에 대한 억울함. 그리고 삼남매를 놔두고 세상을 떠난다는 그 슬픔, 막 이런 것들. 회개하고 관계가 없어. 그리고 우는 거야. 예, 눈물 색깔 내가 분석해 보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자매님, 죽음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한 생각도 하지 마시고 슬퍼도 하지 마세요. 영혼은 천하만면 영원히 살고 혼자 죽으면 억울하고 분하지. 근데 나도 죽을 거든. 나도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근데 난 죽음 두렵지 않아요. 나는 예수를 영접했고 성령 받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돼서 나는 죽어도 이사 가듯 남의 집에 새방 살다가 새 집 하나 준비해갖고 이사 가듯 기쁨으로 갈 거예요. 근데 자매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제 그동안에 예수 믿지 않고 고집 부리고 죄 지은 거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신방을 마치고 숙제를 했어요. 자매 오래 못 살 것 같은데 다른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요한복음을 읽으세요. 요한복음이 무슨 복음이죠? 그냥 요한복음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를 가장 많이 강조한 게 요한복음이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 못 받는다. 그런 말씀이 많이 있으니 읽으세요. 내가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숙제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숙제를 내놓고 일주일 후에 다시 갔어요. 그러니까 또 울어요. 그런데 이번에 눈물 색깔이 좀 달라. 회개하고 우는 거야. 내가 왜 일찍이 시어머니 말 듣지 않고 고집 부리고 이렇게 살았나 하고 이제 회개하면서 훌쩍대고 울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눈물을 흘리니까 목사도 감동이 되고 불쌍한 마음도 드는 거예요. 막 눈물 콧물 막 보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통성기도를 시키고 그리고 내가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를 했는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막 온몸이 뜨거운 불이 임했어요. 눈물꾼을 흘리고 막 방언도 하게 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실컷 울고 나니까 이제 평안이 와서 담등을 보고 왔는데, 그러고 난 이제 한 달이 지났나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 남편이 새벽 2시에 우리 집에 비상벨을 울리는 거예요. 긴급 전화를 한 거예요. 새벽 2시에 목사 집에 전화 잘 안 해요. 잠을 자야 되는데. 근데 바로 우리 이웃집에 살았기 때문에 전화를 한 것을 보면 우리 사람이 뭐 잠에 도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전화를 받고 보니까 자기 아내가 지금 죽어간다고, 무섭다고, 목사님 빨리 좀 죄송한데 좀 오시라고. 죽음이 이제 무서운 거야. 막 이렇게 죽을 때 보면 대충 알거든. 정상적인 호흡을 하지 않아요. 죽을 때는 호흡이 자꾸 끊어져. 이런 호흡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숨이 자꾸 끊어졌다 하니까 금방 죽을 것 같으니까 무서운 거야. 그 남편이. 그래서 긴급하게 전화했어요. 그래서 새벽 2시에 우리 집 사람을 깨워가지고 그 이웃집에 달려갔잖아요. 가서 보니까 그 황 권사님, 그 세 아이들, 남편 다 이제 아랫목에 누워있는데 숨이 헐떡헐떡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다 무서워 떨고 있는 거예요. 막 울고. 그래서 마지막 세상 떠날 때는 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눈물을 거쳐서 다 모이세요. 마지막 갈 때는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니까 평화의 찬송 불러야 됩니다. 다 모이세요. 찬송해요. 해가지고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에 울려나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막 은혜하게 하여튼 평화의 찬송을 불렀어요. 한 2절 정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푹 소리가 나는 거야. 얼마나 놀란 줄 알아? 갑자기 누워서 죽어가던 사람이 푹 하고 소리가 나. 그래서 나도 놀래가지고 눈을 떴더니 눈 감고 죽어가다가 눈을 뜨네. 내 눈하고 부딪혔다. 상상을 해봐라. 눈 감고 죽어가고 있다가 눈을 번쩍 떴으면 얼마나 무서울 거야. 푹 하고 그럼 나를 이렇게 꼬라봐, 이렇게 잡아. 그런데 눈을 바라보니까 말은 하고 싶은데 혀가 이미 굳어가지고 말이 안 나와. 나 눈치가 박살나겠잖아.
딱 보니까 그래, 눈을 보니까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쭉 가다가 의식이 갑자기 확 돌아오는구나 느껴가지고 뭘 하고 말을 하고 싶어 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손을 딱 일으켜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손을 잡고 여보 뒤에 등 좀 밀어 그래가지고 등을 떠밀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앉혔어. 근데 정신이 완전히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이 굳어버렸던 혀가 약간 풀려가지고 이제 벽을 등받이로 해가지고 앉혀놨더니 밤 벙어리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아니 죽다 말고 뭐가 좋대. 죽다가 살아났다가 뭐가 좋대. 그래서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지금요 우리 평화 찬송 불렀잖아요. 그런데요 찬송 우리만 부른 게 아니에요. 누구랑 같이 불렀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하늘에서요 흰옷을 입은 천사가 수도 없이 내려와 가지고 찬송을 같이 불렀어요. 그런데요 자기가 자기를 봤는데 결혼식장에 들어올 때 입었던 하얀 드레스보다 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자기가 입고 천사들과 같은 흰옷을 입었는데 손을 잡고 찬송했대. 평화로다. 손을 잡고 평화 노래를 부르고 길을 걸었는데 보니까 황금길이 돼. 황금길을 그냥 평화 찬송을 부르면서 춤을 추고 막 가는데 저쪽에서 하늘에서 뭐가 뻥 이렇게 뚫어지더니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밝은 표정으로 두 팔을 탁 벌리면서 인자한 모습으로 자기 이름을 불렀대. 이름이 성조야. 성조야 어서 와라 반가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주님 하고 외쳤던 소리가 푸 소리래. 그게 푸 하는 소리가 주님을 외친 소리래. 그러면서 지금 주님이 오라 하셨어요. 그러는 거야. 지금 주님이 오라고 했대 자기를. 그러니까 남편이 옆에다 여보 가지마 또 그러는 거야. 그 말은 죽지 말란 뜻이야. 그러니까 혀가 다 풀려가지고 남편을 딱 바라보더니 주님이 오라시면 가야지요. 심각하게 주님이 오라시면 가야지요.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여보 내가 먼저 가거든 삼남매 부탁해요. 남편은 안중에도 없더라. 삼남매만 있더라. 남편들아 회개하라. 남편에 대한 생각을 안 해. 애들 생각이 엄마 떠나는 마지막 떠나는 어머니 가슴에 삼남매 부탁한다면서 뭐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보 염려하지 마 내가 다 돌봐줄 거야. 그리고 남편이 또 흐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어머니를 향해서 시선을 딱 던지더니 어머님 저 용서해 주는 거지요. 하면서 울어. 야 너 벌써부터 내가 용서했어. 너 마음 평안 가져. 기뻐하면 돼. 편안하면 돼. 너 용서했다고. 그래서 할머니가 또 울어. 그러니까 큰아이를 여자아이인데 소연아 엄마 먼저 가면 나 대신해서 아빠 잘 돌봐주고 두 동생 잘 돌봐줘. 또 울어. 그러니까 큰아이가 울어.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엄마 죽으면 나 어떡해 하고 막 방송 배국을 하는 거야. 기동이 엄마 사랑하니? 나 엄마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계속 오니까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세 가지 부탁할게. 기동아 사람은 있지 한 가족으로 모여 살다가 냇물이 바다에서 만난 것처럼 그렇게 다 만나게 돼 있어. 그런데 너 엄마 사랑하니까 엄마 가는 천국에서 만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애가 그냥 눈물을 그쳤어요. 너 엄마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만나려면 세 가지 일을 부탁할게. 그러니까 애가 이제 세 가지 일을 부탁한다니까 걔가 쫑긋했어. 너 엄마 천국에서 만나려면 첫째 교회 잘 다녀야 돼. 둘째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되고 셋째 학교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내가 그때 놀랬어요.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요 이 가치관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어. 첫째가 교회, 둘째가 아빠, 세 번째가 학교야. 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어머니가 마지막 세상 떠날 때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엄마 알았습니다. 엄마 알았습니다. 막 우는 거야. 할 말 다 했잖아요. 거의 다 유언이야 유언. 그러더니 목사님 갑자기 힘이 빠져나가요. 힘이 없어져요. 빨리 저를 누워주세요. 그래서 얼른 누웠어요. 마지막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까 불렀던 찬송 한 번만 더 불러달래. 그래서 또 같이 불렀어요.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평화로다. 이 평화의 찬송을 불렀어요. 저도 감격스럽더라고요.
마지막 순간이. 그래서 마지막 때 다 제가 감격이 돼서 눈을 감고 저도 울면서 그리고 이제 기도를 찬송을 했는데 딱 3절까지 마치고 손수건을 내가지고 딱 닦고 이렇게 바라봤더니 숨을 안 쉬어. 그런데 입가에 미소가 있어. 웃고 있는지 숨을 안 쉬어. 나는 그것을 보고 죽었다라는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 죽은 게 아니고 어린아이가 엄마 품 안에 안겨서 고운하게 평화로운 모습으로 잠드는 것 같아. 잠이 들었어. 잠이. 죽은 것 같지는 않아. 한번 따라 합시다. 최후에, 저 뒤에도 따라요.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다. 다시, 최후에 웃는 자가 천국 간다. 마지막 죽을 때 봅시다. 웃는지 안 웃는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마귀에게 붙들리는 사람은 죽을 때 용쓰고 죽어. 알아요? 이를 부드득 깔고 그리고 죽어. 그런데 영혼이 죄사함 받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죽을 때 빙긋이 웃고 죽어. 아멘. 그렇게 웃고 죽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느 고등학교에 갔더니 들어가는 입구에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다.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그 자매님 생각나더라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임해 오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길 바라요. 아멘.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가 붙들려서 감옥에 갇혀서 지금 쇠고랑이에 매여 있는데도 밤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기쁨이 충만하니까 찬송합시다. 하이 찬송 이러면서 기뻐했다는데, 그게 빌립보서잖아.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고 빌립보의 주제가 기쁨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건적 기쁨을 찾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천국에 임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진정한 어떤 그 기도의 응답 중에 하나가 평안이에요. 평안. 악한 죄의 파도가 많아도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이미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인을 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받을 때 말씀이 생각나면 그 자체가 응답이라고 믿으면 틀림없어요. 때로는 꿈으로 응답할 수 있어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데 헤롯이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학살하려고 해요. 그러자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이 제시하잖아요. 애굽으로 피난 가라, 뭐 이런 거. 응?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는데 밤에 꿈에 하나님이 가지 마라, 뭐 그렇게 한다든지 뭐 그런 거 다 응답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든지 또는 환상을 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선교를 이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다 마스터 플랜을 짜놨는데 밤에 기도 중에 환상을 봐요. 에게바다 건너편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줘요. 건너오세요. 환상을 보았어.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을 예수의 영이 허락을 하지 않아. 그래서 아시아 쪽보다는 유럽 쪽을 먼저 선교하나 보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아시아 플랜을 딱 중지하고 곧바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마게도냐에 가서 전도하는 게 빌립보 교회를 세우면서 마게도냐 지역을 복음화 시켜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막이면 금방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꿈을 꾸게 하든지 환상을 보게 하면 그쪽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직접 응답하셨어요. 이 백성을 홍해 앞으로 가게 하라. 손에 지팡이를 향해서 바다 위로 내밀라. 응선할게 직접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응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모세야.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래. 친구. 성경에 하나님의 친구라 말하는 사람이 아브라함하고 모세밖에 없어. 친구가 이야기하듯이 했다는데, 친구 사이는 비밀이 없어요. 아동기에 있다가 아이들이 사춘기 정도 되지요. 그러면 수직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야. 그래서 엄마 아빠보다는 친구가 좋아.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요. 친한 사이에는요 비밀이 없다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친한 사이가 돼야 돼.
하나님의 비밀이 알려져야 되고, 내가 작은 시험에도 주님이 응답할 수 있는 주님과 아주 친한 사이가 되어야 돼. 친한 사이가 되려면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돼.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어야 돼. 아멘입니까? 저 바다를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네? 연결해야 되지.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고,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하심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보면, 너희가 지은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는 거야. 멀어지게. 인간의 음성이 몇 메타 정도 갈까요? 영자야! 부르면 몇 메타 가? 900m까지 간대. 900m까지. 1km가 넘어가면 인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그런데 가까이 있으면 큰 소리 안 치고 소곤소곤해도 들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죄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깝게 하는 것이 회개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다가도 누군가 마음속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그때 예물 집에 가져가랬어? 재단에 놓고 가랬어? 몰라? 놓고 가야 돼. 한 번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한 헌금은 갖고 왔다가 갖고 가면 안 돼. 놓고 가서 사과하고 용서받고 풀고 와서 또 바치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물을 참 좋아하셔. 아멘. 내가 성경 기도가 놀래서 하나님 예물 되게 좋아하네. 이거 원망들만 있을 때 갈 때 그거 갖고 가지 말고 놓고 가랬는데, 놓고 제물에 대달에 놓고 갔다가 오랬죠. 하나님 제물 되게 좋아하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기도원에 왔는데 기도하러 왔으면 뭐 응답을 받고 가야 될 거 아니요? 아멘. 꿈을 꾸든지 환상을 꿈 꾸라니까 또 기도도 안 꾸고 잠만 자봐라. 그건 아니고. 예. 꿈을 꾸는데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피몽사몽간에 그렇게 꿈 꿀 수도 있고 환상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제가 신학교 졸업반 때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왜? 외로웠으니까. 또 우리 집에서는 나 신학하는 사람 한 사람도 원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신학교 다닐 때는 신학생들이 얼마나 인기가 없는 줄 아셔?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결혼 대상자 설문조사 했는데 목사의 시간은 17번째야. 16번째가 누군지 알아? 이발사. 이발사가 뭐 나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지금은요 MDB하고 목사 된다는 사람은요 처녀들이 붙어요. 근데 옛날에 나 다닐 때는 없었어. 대학에 시험에 딱방한 사람이나 사업에 망한 사람이나 이상하게 쓰레기 같은 인간들만 간다고 생각했어. 그때가 참 진짜 자존심 상하게 말이에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죽을 병에 살려줬기 때문에 목사가 된다고 소원했으면 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기뻐하지 않아서 혼자 학교를 다니면 외로웠어. 그 다음에 제 아내가 그때 돈을 버는 직장인이었어. 그래서 내가 좀 덕 좀 벌려고 먼저 했어. 양심 고백으로 말하면 그래. 그런데 다 반대를 했어. 왜냐하면 저희 아내 쪽에도 다 반대했어. 야, 학생이야, 전도사야, 가난해, 대책 없어. 그리고 반대하고, 우리 집에 사면은 너 학생인데 남자가 여자 덕 보려고 장가가? 그것도 반대한데다가 내가 한번 보였거든요, 우리 식구한테. 그때 대학 오니까 너무 여자가 똑똑하더라. 여자가 똑똑하면 남자가 힘들대. 맞아요? 옛날 이조 시대나 있는 말이야. 여자가 벙하면 남자가 힘들어.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남자가 힘들다고 다 반대를 하는 거야. 성경에 없어. 그러니 문제는 양가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또 하면 또 안 돼. 그러니까 뭐가 되지? 갈등. 갈등이 뭐라고? 칡나무 갈자에 등나무 등자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나 보다. 칡나무라고 등나무하고 얽히고 섞였으면 가닥이 안 잡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걸 갈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갈등에 빠졌어. 그럼 갈등을 푸는 방법이 뭐냐? 금식기도야. 갈등을 푸는 것은 금식기도야. 어찌 해야 좋을지 모를 때는 금식기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산에 올라가지고 금식기도 해서 어찌 해야 좋을지, 어디 가야 좋을지 맨날 그런 찬송만 부르는 거야. 답답하면 그 찬송밖에 더 나오나? 천부여 의없어 손들고 옵니다 막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했는데 깜빡 잠이 들었네. 기도 중에 지쳐가지고. 그랬더니 비몽사몽에 나 꿈을 꿨다.
꿈을 꾸는데 내가 자전거를 막 타는데 뒤에 어떤 여자가 하나 앉았어. 내 허리를 꽉 잡아서 뒤돌아보니까 바로 그 미스 유야. 그런데 이 막 자전거 타는데 농로야, 농로. 이제 뭐지? 평야에 있는 그 농사 지을 때 다니는 좁은 농로. 그길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양쪽에 그냥 벼가 노랗게 익은 벼가 막 끝도 없이 있어. 그런데 그 작은 농로를 자전거를 타는데 보니까 뒤에 그 여자가 딱 나를 껴안고 날 있는 거야. 이건 뭐지? 그래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긴 봤는데 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이거 뭐냐고. 꿈만 꾸면 뭐해? 바로왕이 꿈만 꿔도 해성을 못 하니까 고민만 충만했잖아. 그러니까 요셉이 해몽해 준 것처럼 또 하나님께 물어봤어. 하나님, 자전거는 뭐고 농로는 뭐고 좁은 길은 뭐요? 그리고 자꾸 물어보니까 야, 그게 추수할 일꾼을 찾는 거, 이게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전거 있잖아. 앞바퀴 크기와 뒷바퀴 크기가 똑같지. 두 바퀴 하나 묶어가지고 하나의 자전거가 된 것처럼 둘이 부부가 될 꿈이다. 그렇게 내가 해석을 했어. 잘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중에서 우리 엄마가 날 예뻐했어. 왜? 예쁘게 생겼잖아 내가. 우리 엄마 마음을 항상 내가 기쁘게 하려고 애를 썼고 효자 노릇을 하려고 애를 썼어. 예. 우리 엄마가 뭘 좋아했냐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걸 좋아했잖아. 내가 공부 잘했다니까. 신학교 다닐 때도 내가 장학금 받고 다녔다니까. 학교에서 상 많이 탔다니까. 엄마 신부는 내가 1등 잘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7남매 중에서 우리 엄마가 우리 둘째 아들이 최고라고 했다니까. 그게 어머니 약점이었어. 내가 요구할 때 안 들을 수가 없어. 내가 예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꿈 얘기를 했어. 우리 어머니 그때 교회 집사였으니까 엄마 내가 금식 중에 결혼 문제 때문에 고민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그 미수유가 자전거 뒤에 탔고 이래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2개의 밖에가 하나가 됐대. 결혼할 꿈이잖아. 그랬더니 엄마가 맞다 그랬어. 엄마가 맞다 하니까 우리 아빠도 맞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됐어. 할렐루야. 지금 생각하면 진짜 결혼 잘했어. 우리 마누라 때문에 내가 목회도 열심히 하게 되고, 우리 마누라가 우리 아이들 무슨 일 있으면 100만 원씩 감사한 거 맨날 갖다 바치고, 그 바람에 우리 딸이 다 복을 받았어. 우리 아내 때문에. 어디 가면은 유교에서는요, 자기 아내 자랑하면요 팔부라겠다. 팔부가 뭔지 알아? 8개월 만에 태어난 자식, 모자란 자식이라 했대. 그런데 기독교에 그런 거 없어. 아무튼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되 기도를 일단 해야 돼. 하다가 졸 때 잠을 자더라도 일단은 기도는 해야 돼. 금식하다가 지쳐갖고 자빠져 잠을 자더라도 일단은 하고 봐야 돼. 아멘.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은 영광이라 했으니까 무조건 기도는 하고 봐야 돼. 기도를 꼭 해야지. 기도원이 왔으면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집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으니까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도 내가 가끔 여기 보내요. 여기 보내면 강사들이 좋기 때문에 또 목회를 잘하신 분들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금식 기도를 보내요. 얼마 전에 지난번에 연초에도 우리 청년들 보냈거든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부탁해. 집회에 참석하고 기도해라. 왜? 집회에 참석하면 강사님이 주옥 같은 말씀을 다 주면 그 말씀 의지하고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지. 아멘. 말씀에 의지한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아요. 아멘. 그리고 기도 응답이 이렇게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꿈도 나타나고 환상도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은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나. 사람을 통해서. 보세요. 우리 딸이 음대를 가고 싶어 하는데 음대를 가려면 나는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돼. 작곡을 하려면 그게 화성학도 하고 청음도 하고 뭐 피아노도 치고 몇 가지 꼭 반드시 해야 돼. 그런데 학원도 안 다니고 그것도 없이 그냥 시험을 치면 합격할 것 같아? 쳐가지고 뚝 떨어졌어. 낙방. 합격 안 했어. 못 했어. 그러니까 자존심 상했네. 그래가지고 또 자기 열심히 1년 동안 재수했는데 대학은 붙었는데 지가 가고 싶은 대학은 뭐 못 갔어. 그러니까 학교 후진다고 또 안 간대.
아이고 자식 키워봐라. 고3이 있는 집은요, 애만 고3이 아니에요. 부모도 같이 고3이에요. 지가 대학 간 게 아니라 부모도 같이 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어. 그동안은 그냥 지 시적으로 가고 지 힘들어 가는데 자꾸 2번이나 떨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상했어. 주님 붙여주세요. 우리 딸 이렇게 레슨 시킬 수 있는 화성학, 청음 뭐 모두 다 작곡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붙여주세요. 사람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마침 우리 교회에 찬양대가 한 100명 됐는데 100명의 찬양대를 지휘하는 어떤 분이 무슨 일로 어디 외국에 갔던가 해서 세 사람을 구하는 데인데 음대 교수가 왔어. 아멘도 안 하냐? 남의 일이라고? 하여튼 음대 교수 하는데 교수가 와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주일에 2번 3번 청음하고 화성 뭐 다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좋은 대학에 딱 붙었어. 그 다음에 삼수했어. 우리 딸은. 그러니까 재수는 필수야. 괜찮아. 삼수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때부터 막 이 날개도 친 뭐 새처럼 팍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뭐 이 대학교 1학년 때 벌써 MBC 무슨 TV 방송에서 금상을 타고 3학년 때 전국 콩쿠르에서 1등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신문 나고 그래서 유명해지더라고. 그래서 지금 음악 박사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 예, 꼭 뭐 천사가 나타나고 뭐 음성만 들린 게 아니야. 꿈만 꾸는 게 아니고 그걸 섭리적 응답이라 그래요. 섭리적 응답. 그리고 이런저런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의 종을 통해서도 응답이 와.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상담이 바로 말씀을 주면 응답일 수가 있어.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응답이 본인에게 온 게 아니고 기도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는 온 거야. 나는 그의 기도를 들었고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았다. 그는 죽지 않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그리고 아시리아가 침공하지 않도록 내가 막아주겠다. 이렇게 응답은 누구한테 와? 주의 종을 통해서 온다니까. 아멘 아멘. 또 그 아시리아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협박편지를 보내왔어.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때 히스기야 왕이 또 협박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나가서 막 부르짖기도 해. 그랬더니 응답이 거기에 오는 게 아니고 또 이사야의 선지자가 와. 내 아들 코를 갈고리로 깨가지고 본부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가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답답할 때는 목사님을 가서 찾아 상담하든지, 기도원에 왔으면 원장님을 상담하든지, 전문가한테 상담을 하면 또 길이 열릴 때가 있어. 아멘 아멘. 보세요. 우리 교회에 안암흑의 권사님이 계셔요. 남편은 중소기업의 사장인데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집 애아들이 삼성이라는 회사의 사원인데 이 아이를 아버지 회사의 후임자로 세우고 싶은 거야. 아버지가 나이가 70이 됐고 했으니까 한 1년에 500억 정도의 이렇게 매출을 하는 그런 중소기업인데, 그런데 장가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좋아하면 여자가 도망을 가고 여자가 쫓아오면 남자가 또 싫어서 도망가는 거야. 이게요, 결혼이 쉬운 게 아니더구만. 에?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탈진 상태야. 너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한 1년 동안 너무 시달렸어요. 그래 나하고 상담을 하는데 내 마음에 말씀이 하나 생각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서 기도를 하면 다 준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 아하, 이분은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고 해야 되겠다. 무엇을 시킬까 했더니 우리 교회 차량에 한 열 몇 대 돼요. 차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차 하나가, 봉고차 하나가 오래돼 가지고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자꾸 고장이 나니까 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새 차를 하나 사야 되는데 그게 또 한 3천만 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안 권사님을 불러놓고, 집사님, 그 아이 결혼하는 문제 있잖아요. 기도만 하면 될 거 아니고 요한 3서 2장 3장 22절 보니 내가 읽다가 생각나는데,
혁호 그 아들 이름으로 이 봉고차 하나, 승합차 하나 사십시오. 하나님 기뻐하는 일, 교회가 필요한 거 좀 하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남편이 교회 안 나오니까 3천만 원을 여자가 챙긴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부자야, 부자는 부자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딱 3천만 원을 바로 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많이 부담이 되더라 이제. 왜냐하면 목사가 시킨 일을 바로 헌금을 3천만 원이나 했는데 그게 안 되면은 시험 들 것 같아서 주여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뭐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며칠 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 목사님 딸하고 한번 볼 의향이 있냐고 뭐 중매가 왔어. 그 누구냐면 YTN이라는 TV 방송에 9시 앵커가 있어. 보라라고 하는, 아니 진주다 이름이. 진주라고 하는 자매를 만나보겠냐고 만났어. 그랬더니 문제는요, 이 처녀도 구했던 그 남편 상이 있었고 이 신랑도 자기가 원하는 신부상이 있었는데 둘이 딱 만났는데요, 어쩐지 마음에 들어 됐어. 둘 다 한눈에 반했대. 둘 다. 그래가지고 딴딴딴딴 열렸구나. 내가 주례했어. 그래가지고 미국에 지금 유학 중에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공부 마치고 돌아오면 아버지 회사를 인수해서 이분이 사장될 거거든요. 여러분, 자식들 이름으로 아멘, 교회나 기도원이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뭐 필요한 것들 하나씩 하면서 하면은요 응답이 신속하게 와. 성경이에요, 성경. 아멘. 아멘 좀 하라. 안 하면 나 혼자 아멘 다 하겠다. 제가 복 받는 이유 가르쳐 줄까요? 저는 감동이 오잖아요. 감동이 오면 해요. 어디든지. 제가 어디 교회 가서 집회하다가 감동하면요 사례금 다 줘버리고 와요. 보태서 주고 와요. 얼마 전에 우리 제자 하나가 군성교 하는데 자동차가 필요하대. 예, 내가 뭐 적금 넣은 거 하나 있었거든. 타가지고 다 줬어. 그래서 나보고 뭐란 줄 알아? 120살까지 사시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래야 자기 후원자가 된다고. 야, 이 얌체야. 여러분, 저는 옛날부터 복받는 비결을 배웠어요. 어떤 이게 꼭 필요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개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여튼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라면 감동이 오면 했다니까요. 아멘. 계속 지금도 하고 다녀요. 계속. 아멘, 아멘. 여러분도 복받는 비결이 간단해요. 그렇게 막 재고 따지고 헤아리고 수판 퉁기고 그러면요 아니야. 너의 헤아림으로 너희 하나님도 도로 헤아리는데 우리를. 그런데 단순 논리, 어린아이들은 순진하고 정직하게 감동이 오면 내일지 난 몰라요 일을 저주고 나가다 보면 주님이 해결해 주더라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형통한 삶을 살고 기도 응답을 신속히 받으려면 주의 종을 신뢰하십시오. 본교회에 돌아가면 꼭 담임 목사님을 신뢰하십시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경고의 소리라. 그의 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래서 열왕기하 4장 1절 이하에 보면 신학교를 다니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빚을 잔뜩 졌어요. 옛날에는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그 노동력이 있는 아들들을 노예로 잡아갔어요. 남편 죽었어요. 두 아들의 희망을 걸고 사는데 두 아들도 채권자가 잡아간대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선지성도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가르쳐 주잖아요. 뭐가 있냐? 기름 한 병 있다. 빈 그릇 빌려와라. 그리고 기울러라. 순종했더니 기름이 막혀서 사고 넘쳐가지고 팔아서 빚 다 갚고. 아멘. 무엇을 가르쳐 준 거예요? 주님은 눈이 안 보이니까 주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주의 종을 신뢰하고, 신뢰하는 주의 종이 무슨 말을 하면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형통하게 되고 길이 열려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나와요. 그랬더니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고 사랑의 수고를 하였고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비록 짧은 연조였지만 온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의 믿음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난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좋은 소문은 나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꼭 믿음 좋은 게 아니야. 짧은 역사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꾸 체험하다 보면 믿음이 쑥쑥 자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성령 충만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기쁨이 있어요. 자, 군뱅이가 매미 될 때까지 얼마나 걸려요? 지켜보지 않아서 모르지. 내가 책을 봤는데 7년 동안 썩은 거름덩이 속에 어두운 서 있다가 7년이 되면 이게 흐물을 받고 매매가 돼서 날라. 그러면 군뱅이 때는 자기가 사는 세상은 바로 거기야. 꼼지락꼼지락 해봐야 그 1m도 못 돼. 거기서 살아. 근데 매매가 돼가지고 푸른 창문을 날면 얼마나 넓은 세상에 있게? 마찬가지야. 우리가 교회를만 다니고 거듭나지 못하면 거름덩이 속에 갇혀있는 군뱅이 같아. 근데 우리가 흠을 딱 벗고 딱 매미로 바꿔져서 본어게인 하고 태어나면 그때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야. 어떤 의식이 오냐?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그런 생각이 나. 아버지의 의미 아세요? 아버지. 어떤 사람이 아버지지? 나를 낳아주신 분이 아버지. 아멘? 나의 존재의 근원이 아버지. 두 번째 아버지는 보호자. 셋째 아버지는 공급자. 근데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는 완전한 보호자도 못 되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해주지도 못해. 우리 아빠는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나한테 별 공급해 준 게 없어. 완전한 보호자도 못 됐어. 그냥 낳기만 했어. 대책도 없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거듭나게만 한 게 아니라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 더 주신다.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완전한 보호자시다. 그런 하나님의 누구게? 우리 아버지라니까. 어린아이들이 서로 다투고 싸워. 그러니까 쟤네들이 힘이 약해요. 야, 우리 아빠 누군지 알아? 우리 아빠는 경찰이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우리 아빠는 검사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랬대. 누가 얘기했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어야 돼. 아멘. 그리고 한 민족으로 국가가 위태로울 때는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시냐면 대자연을 동원시키기도 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라.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강한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와가지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셔서 그 길은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고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군은 심판의 바다가 되게 하셨던 그런 응답.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반대 사람들한테 잡혔어. 굶주리는 사자 속에 굴에 던졌어. 그때 어떻게 했대? 그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3번씩 기도하다가 발각됐잖아요. 그런데도 감사했대. 그랬더니 그날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 어떻게 했어요? 사자 집합 앞으로 나란히 앉아. 암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먹잇감이 왔는데도 눈만 끄덕끄덕 뜨고 입이 벌어지지 않고 이러고 밤새도록 먹이만 보고 구경만 했대. 누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물어뜯지 못하게 했어. 하나님은요 대자연을 동원시키기도 하고. 아멘. 저는요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옛날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대로다. 그걸 제가 믿어줬어요. 그래서 한 번은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냐 한 30년 됐나요? 1994년도 기억나요. 저기 경기도 광주에 보면 광림 수양관이라는 게 있어요. 광림 수양, 광림교회에서 만든 수양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 양병희 목사, 박홍선 목사, 뭐 김연희 목사, 뭐 누구누구 6교회가 여름 세미나를 그걸 통째로 빌려가지고 하계 수련을 연합으로 하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국민일보도 내고 일반 기독교 신문도 내고 방송도 하고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기도원 하나를 막 한 주간 다 빌려가지고 수백만 원을 주고 빌려가지고 여름 집회를 하기로 했네. 그런데 문제는 40년 만에 처음 가뭄이 그때 들어가지고 비 소식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기도원 그 관리하는 장로님이 그냥 그 이제 월요일 날이면 출발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책임자였어. 제가 계약을 했는데
최 목사님 죄송한데 광림 수양관에서 월요일부터 이 수련회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 소식이 없고 계속 가물어 가지고 지금 물이 없습니다. 그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몰려와 가지고 하면요, 이게 화장실 문제도 심각하고 더운 여름에 샤워를 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해놨기 때문에 옆에 군부대한테 도움을 받아서 물로 실어 올라고 군용차로 그까지 했는데 그것도 안 되겠대요. 이 한 1000명이 모이면 1000명이 샤워를 하려면 그 물이 얼마나 많겠어. 그게 못한다는 거야. 죄송하다고 취소하겠다고 계약금 돌려주겠다고.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신문에 났지, 방송 다 했지, 6개 교회가 다 광고해가지고 그날 견뎠고 버스 대절 다 예약을 해놨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내가 어떤 믿음이 왔냐면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그런 믿음이 생겨.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불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850명의 거짓 선자를 다 처형시켜 놓고 다시 더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잖아. 7번.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졌단 말이야. 그래서 그 엘리야의 하나님을 내가 믿었어. 그래가지고 6 형제들에게 전화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다 사람들 올 거다. 그러면 아침은 식사를 하고 오니까 어쩔 수 없고 정신부터 저녁까지 전교인 금식시키고 엘리야의 하나님께 부르짖자. 어떤 게도 비 소식이 없고 일기예보에 없다. 그런데 월요일날 아침에 아니면 주일날 오후부터 비가 쏟아지지 않으면 우리 수련은 못 간다. 그러니까 엘리야 있으면 너 기도하라 하고 막 거룩한 명령을 내렸어. 우리 교인들 다 금식시켰어. 그리고 모든 교회 뭐 다 금식시켰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월요일날 새벽 2시에 우르릉 쾅쾅 우르릉 쾅쾅 무슨 소리? 뇌성 소리. 그래가지고 비가 쏟아졌는데 서울에는 조금밖에 안 왔어. 그게 경기도 광주, 거기에는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2시간 반 동안 쏟아졌어. 아멘도 안 하네. 남의 일이니까. 역사적인 사실이야 이게. 아멘 아멘. 제가 그때 착각했어. 내가 현대판 엘리야인가 봐 막 그러고 다녔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버스들이 대절해가지고 막 윙윙 올라가니까 그 관리하는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현대판 엘리야가 왔습니다 막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 같으면 그런 응답을 주셨을까? 한 10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여름 수련회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은혜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꼭 그 지역만 그냥 2시간 반 동안 손해가 쏟아지고 물이 차고 넘쳤어. 뭐 홍수가 날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셔. 그러니까 개인 문제든 국가 문제든 자식 문제든 남편 문제든 교회 문제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어떤 기도든지 응답하신다. 아멘 아멘. 오늘 밤에 못다한 얘기는 또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계속 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살아계심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우리 찬송해요. 436장 해봐요.